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오늘 25절 끝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하고 쭉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머지는 읽어가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예언과 죽음, 엘리사의 예언과 죽음, 오늘 제목 오후 예배 제목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한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여호아하스, 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아하스에 대한 그 행적과 또 사적, 그가 행한 일들이 쭉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을 다스렸는데 역시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그때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는가? 4절에 보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아스가 죄로 인하여 지금 이 아람의 손에 넘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4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랬는데 이 간구함에 들으셨으니 이것이 그 원래 쓰여진 그 말, 이 원어로 보면 이 간구함에와 들어주셨다, 그것이 이 그 하나입니다.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서 딱 두 행위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간구하자마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악한 왕이지만 비록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곧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아스가 무슨 간구를 했을까? 아마 하나님께 회개했을 겁니다. 지금 아람의 손에 넘어가서 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 악한 여호아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즉시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5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건져주셨고 이스라엘은 이전과 같이 장막에 거하며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6절에 보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살만해지니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제 뭔가 어려움이 없어지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니 다시 예전의 악한 그 모습으로 또 이스라엘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 악한 사람의 모습, 악인의 특성이에요. 오전에도 보았지만 악인의 특성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다시 예전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니 그러니 악인이에요. 악인. 그래서 여호와스를 위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됐지만 다시 죄짓는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병거, 보병 조금 외에는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멸절시켜 버리신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치셨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은 좋은데 잘한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될 것을 거기서 살만해지니 다시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치셔서 이제는 조금만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켜 버리신 겁니다. 이 예전에 그 사사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살만해지면 또 죄짓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서 살아나면 또 짓고 또 죄짓고 그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그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지금 이 여호와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보면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사사시대 때 사사를 보내서 건지신 것처럼 그 5절에 보면 이 학대할 때 학대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이 구원자를 주셨다는 거 죄로 인하여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구원자로 인하여 다시 회복이 되고 자기 장막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장막, 영원한 장막집인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이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5절의 말씀인 겁니다. 구원자를 주시고 아람의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자기 장막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스의 사적과 행한 일이 기록이 되었고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여호와스의 뒤를 이은 요아스 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읽어주십시오. 10절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예, 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 이 요아스입니다. 그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또 나중 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나아갔던 그러한 악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정직하다 하고 평가를 받은 그러한 왕이 남유다의 요아스였는데, 이름은 똑같지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표시가 뭔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서는 한결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하여 결국에 가서는 멸망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니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열왕기에 나오는 이 왕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고 그런데 그 평가가 이 왕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왕들의 무슨 업적이나 또 백성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았거나 해서 선한 왕, 악한 왕으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 어떻게 해서 나누어졌는가? 그 기준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거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선한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랬고, 악한 왕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는 표현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뭐 왕으로서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 그것으로서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인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 우리 바로 앞에 아까 그 여호아하스 그 2절에 그랬지요. 2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호아스, 이 여호아스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거, 이거 말고는 다른 죄가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 여호아스 악한 왕인 겁니다. 또 요아스도 악한 왕인 거예요. 반면에 지난주에 본 남유다의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비록 바로하지 못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하고 인정해 주셨으니 선한 왕으로 또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요아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는 뒤에 14장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14장에 가면 그 아마샤, 유다의 왕인 아마샤와 전쟁한 그 사건을 포함해서 이 요아스의 내용은 14장에 나와요. 여기 본문에서는 이 요아스가 16년 동안 악을 행하다가 죽었다 하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년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그 악한 가운데 죽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에 가서 나와 있는 것이 여로보암 2세인데, 요아스가 장사되고 여로보암 2세가 그 뒤를 이어서 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 왕위가 계승되는 것이 뭐 그 왕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지지하고 따르는가, 거기에 따라서 왕위가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아스가 악한 왕이지만, 여호아스도 악한 왕이지만 그 아들들이 계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10장에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뒤를 이어 4대가
왕위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10장 30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10장 30절에. 그러니 지금 여호와스도 악하고 요아스도 악하지만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또한 여로보암 2세까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왕위가 그 계대가 계속해서 지금 북이스라엘도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여로보암 2세가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오래간만에 나와요. 엘리사. 그동안 엘리사에 대한 말씀이 쭉 없었는데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 14절부터 길지만 21절까지 다 읽어주십시오.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요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했던 엘리사인데 정작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병 가운데 죽은 겁니다. 이 죽을 병, 또 특별한 이 병에 왜 걸리는가? 이 병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병을 왜 주시는가? 그 병을 통하여 징계하실 때도 있고 연단하실 때도 있고 또는 사도 바울에게 눈병을 주신 것처럼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 육신의 가시로 주셨기 때문에 고쳐주시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병 걸렸다고 해서 다 죄 때문에 병 걸린 줄 알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시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 육신의 병에 걸리게끔 하실 때가 있지만 하지만 병들었다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죄 지었다 악하다 하고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하여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으로 뛰어난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되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또 병을 치료받아야 될 것은 치료받아야 되고 또 병 고치기 위하여 약도 먹어야 되고 필요하면 그러한 것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뒤에 가면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그 무화과 반죽 그것을 약으로 써서 또한 이렇게 병 고치는 일에 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또한 필요하면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잘 해나가야 됩니다. 어찌됐든 엘리사가 지금 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왕이 찾아왔습니다. 왕이 찾아와서 엘리사가 그 요아스 왕의 이제 손을 잡고 말을 합니다. 15절과 16절에 그랬지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이 요아스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고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그랬습니다.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 위에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은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요아스 왕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하여 요아스 왕에게까지 미치도록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뒤에 가서 보면 이 요아스 왕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지를 못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지금 손을 잡고 이러한 일을 해 주었지만 이 요아스 왕이 그 능력을 다 받지를 못해요. 왜 받지를 못하는가? 이 엘리사와는 다르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자 해도 그 능력을 다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뭘 가리키겠습니까?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고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 간구해줘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잘 갖추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엘리사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복을 빌어주고 능력을 주고자 해도 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만들어지지 못하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아스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고 있지만 그것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손에 잡으라 했고, 17절에 보니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 그러니 요아스가 활을 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바꿔 말하면 아람이 완전히 패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엘리사가 알게 하는 겁니다. 아람과 전쟁을 이제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길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니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요아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화살을 집으라. 그러니 요아스가 화살을 집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또 말해요. 땅을 치소서. 그러니 요아스가 땅을 3번을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노했어요. 노하면서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하지만 3번을 쳤기 때문에 아람을 3번만 칠 것이다 하고 엘리사가 분노하며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요아스 왕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화살을 집으라 하니 그대로 집었고, 땅을 치라 하니 땅을 3번 친 것인데, 그러고 나니까 엘리사가 왜 6번 안 쳤느냐 하며 지금 분노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요아스 입장에서는 나는 엘리사가 하라고 한 대로 한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6번을 치라고 하지 왜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지금 와서 화내면서 왜 3번만 쳤느냐 하고 이 섭섭한 생각이나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 하다 보면 이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섭섭한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섭섭한 생각 들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충동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서운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서운한 생각, 속상한 생각, 섭섭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들게끔 해서 그 일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우리를 충동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가 서운한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섭섭한 마음을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결국에는 자기에게 큰 손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엘리사가 지금 왜 책망을 했는가? 왜 분노하며 책망했는가? 이 요아스가 끝까지 싸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에게 이 아람과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신이 지금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요아스에게 없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지금 분노하며 책망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멸절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엘리사가 조금 전에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화살을 집어 땅을 치라 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우리 한글말은 이렇게 치라 되어 있지만 이 땅을 치라 할 때 그 친다 하는 것과 아람을 친다 할 때 그 친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단어가 그 원어로 볼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화살로 땅을 치라라고 했을 때 이 요아스 왕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러니 내가 아람을 친다는 정신으로 이 화살로 땅을 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요아스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몇 번, 3번 그저 대충 치고 나서 그치니, 그러니 엘리사가 이 요아스가 참 끝까지 싸우려는, 하나님 의지하며 그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이기려는 그러한 정신이 보이지를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며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있으면 됐겠지. 그게 요아스예요. 이쯤 하면 됐겠지. 내가 한 번도 안 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 내가 아예 안 한다는 거 아니지 않는가? 나도 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겠지. 그게 요아스의 정신인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원수와 대적 마귀와 싸우는 것도 한 번, 두 번 싸워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못 이깁니다. 원수 마귀와도 끝까지 싸워야 돼요. 죄를 없애는 일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조금 해보고 내가 안 해본 거 아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노력해봤다. 어느 정도 하고 그만두면 안 돼요. 끝까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먼저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적군의 화살을 또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강하게 지켜야 돼요.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뽑을 때에도 처음에 돌려보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은 싸워봤자 질 것이고 자기만 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줄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아예 없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 싸우기도 전에 다 돌려보낸 겁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전쟁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뭔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리 전신갑주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무서워서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움에서 대적을 멸절시킬 때까지 도와주신다 하신 것을 믿고 마음을 우리가 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강해야 됩니다. 약해지면 안 돼요. 약해지면 그 틈을 타고 이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리 조금 졸릴 시간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또 할 것이 뭔가 끝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한 겁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려도 끝까지 따라갔고, 엘리야를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바라봤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죄를, 우리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전신갑주 우리가 입어야 되고, 우리 마음을 항상 잘 지켜야 됩니다. 약해지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게 안 되면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며 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점심시간 때 그 여자 집사님들 여기서 그 찬송하더라고요. 찬송하는데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여 도우소서, 그 찬송하는데 참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안 될 때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신이 이 요아스에게는 없습니다. 요아스는 몇 번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 뒤에 가서 나오지만 이 실제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그만큼 밖에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요아스를 책망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이제 다음 해 1년이 지나고 나서 모압 도적대가 그 땅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21절에 보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들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회생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엘리사도 결국은 죽었어요. 사람이 때가 되면 다 죽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 다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데려가시는 것이고, 엘리사도 그래서 결국은 병에 걸렸다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 먼저는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한마디로 부활에 대한 예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 죽었던 육신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살리실 것.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예표, 아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육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본문을 통하여 예표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죽은 시체와 같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아까 여호와스 시대 때는 또 그 아람의 군대에 의하여 조금만 남고 멸절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상태가 참으로 죽은 시체와 같이 아무런 그러한 힘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죽었어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엘리사는 죽었어도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시체와 같은 상태로 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내던지면, 다시 말해 그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이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자 살아나게 된 이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 엘리사 참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요아스를 책망하였고, 또 죽고 나서 매장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이 죽은 시체 뼈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사의 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이처럼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심지어 죽어서 시체와 같이 아무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엘리사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그 아무 움직일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그 뼈,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에 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병에 걸렸고 심지어 시체와 같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비록 시체와 같은 나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힘이 없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슨 일 할 수 있을까 하고 벌써부터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엘리사 죽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 쓰신 겁니다. 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면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자기의 연약함만 보지 말고, 내 연약함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따지고 보면 무능하고 다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고 육체가 여기저기 아프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저 불러가시는 그때만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으니 능력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사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힘내서 살아가고 믿는 생활 해나가야 돼요. 여기 이제 22절부터 끝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2절.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그의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 부친 자기 아버지인 여호아스가 아람에 빼앗긴 땅을 요아스가 지금 부분적으로
회복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다 회복하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 아람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항상 학대했다. 예,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항상 학대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완전히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그 땅을 완전히 빼앗기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 2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 약속, 언약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지금까지는 이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 그 왕위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갑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이 언약이 나옵니다. 이 족장들인데, 창세기 시대 때 족장들, 이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은 사실 신명기 말씀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그 여호수아 끝에 가서 여호수아 24장 3절을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으로 족장과의 언약이 언급되고 그 후에는 나오지 않다가 지금 여기 본문에 이르러서 그 언약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족장들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 뭔가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며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땅에 대해서 언약해 주신 것이 이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악한 길을 걸어갔지만 그럼에도 그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 족장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완전히 빼앗기지 않도록 그 땅에서 멸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또 잘 보면 23절 하반절 끝에 이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때까지. 그러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끝끝내 돌이키지를 않으니,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십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 쫓아내세요. 뒤에 17장 그 20절에 가면 거기 한 군데만 읽어보죠. 17장 20절. 17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부터 바깥으로 던져버리신 거예요.
이방 나라에 다 포로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를 던졌더니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사건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열왕기 상하에 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제1차 그 독자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지금 너희가 이 바벨론까지 왜 포로 잡혀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쭉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열왕기하 13장을 쭉 읽으면서 참으로 이러한 죄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 밖으로 내던지셨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진 시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도 또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4절과 25절은 이제 요아스가 3번 쳐서 무찌르고 성읍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땅을 3번 쳤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 전쟁에서도 그만큼밖에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오늘 13장, 열왕기하 13장을 보았는데 이 13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악하지만 그럼에도 여로보암 2세로 왕위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악하지만 그래도 그 땅을 지금까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요아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밖에 이기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시간 상고하였사오니 저희도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